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43편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한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먼저 대구에서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선언이 되고 또 대구로 지역으로부터 전 지역으로 전국으로 오늘 대구제일교회에서 10시에 3.1 만세운동 재연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어디죠? 섬유 하는 그죠? 거기까지 이제 행진을 하고 그렇게 또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05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또 6.25 한국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하셨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 얘기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는 외국 공관들도 오고 이제 문호가 개방되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상황들 이걸 보고는 다 자기 나라의 전보나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 있으니까 대한민국 곧 망할 나라다. 더 이상 뭐 소생 불가능한 나라다. 이 땅에서 사라질 나라다. 이런 예측을 하고 그렇게
각국으로 다 편지를 쓰고 연락을 했다 그래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참혹한 정치, 경제 뭐 어느 것 하나 오죽하면 정말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 그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임금이 있어도 왕이 있어도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나라의 관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팔아먹을까? 그거 연구하고 대한민국 가능성이 없다. 곧 멸망받을 나라다. 곧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다.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191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보고 임금을 보고 백성을 보고 경제를 보고 정치를 봤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 1910년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100년이 지난 후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G20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곧 지구상에서 멸망할 나라다. 사라질 나라다. 그런 예측이 있은 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100년이 있은 후 G20 그 G12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3.1절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이거 뭐죠? 왜 지금 태극기 달아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하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믿음을 여러분 또 잘 전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을 또 살피는데요. 시편 2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총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듯이 시편의 말씀도 이제 마치 창세기와 같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시편이 시작이 되죠. 열리죠.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 가뭄이나 홍수, 즉 비에 의해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비가 오면 조금 활발하고 비가 없으면 죽고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 뿌리를 그 강줄기, 그 수원의 깊은 곳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고 가뭄이 오든 비가 오든 이게 장맛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나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조금 은혜 주면 복 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생수의 근원 대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물이 나오지 않은 터진 웅덩이를 파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서서 그 끝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다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생명의 근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권은 창세기, 시편 2권은 출애굽기, 시편 3권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시편의 말씀과 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하시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42편으로 시작이 되어 2권은요 72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42편과 43편은 연결된 시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42편에 역시 표제가 있잖아요. 여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시편에는 누가 지었는지, 이 마스길, 교훈, 묵상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도,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시편은 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곡조가 어떠한지, 찬양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렇게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42편에 있고 44편에 역시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시편 표제가 있잖아요. 43편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후렴구처럼 42편 5절에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구와 같은 말씀이 42편 5절 그리고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 이렇게 마치 42편과 43편이 총 3년 1년, 2년, 3년 그래서 그 후렴구에 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이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였던 가문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그런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4절에 내가 전에는 여기 전에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대꾸가 항상 온다 그랬어요. 후에 뭐 이제는 나중에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팬데믹 후 또 이스라엘을 본다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포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들이 할 일은 이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성전도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울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거기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어때요? 예전에 건강하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시편의 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니. 이게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이 사람의 어떤 마음과 심리 또 어떤 지금 상황인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7절에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 모든 파도 물결. 이 바다와 이 파도 물결은 이제 혼돈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그냥 영혼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든 거예요. 우울증에 조울증에 뭐 영적인 어떤 그 낙심, 요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9절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참 이 원수들의 어떤 그런 압제와 그런 상황들을 또 보게 되고요. 10절에는 어떤 그런 상황이 뭐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대적들이 칼같이 찌르는 그런 악한 말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정말 마음에 그 상처가 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냐. 너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이야.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고 섬긴다 그러더니 너 지금 꼴이 뭐냐? 상황이 뭐야?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꼴하지 이 상황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 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그럼 예수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마치 거부하심,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낙심과 불안이 오죽합니까? 11절에 또 반복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3편으로 넘어가면서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정말 이 상황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이 대적들 이 불의한 자들 속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2절에 또 그러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상황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과 이 불안 이 상황 속에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탁월한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5절에 이렇게 고백,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너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 영혼에 외치는 거예요. 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잊어버리심, 하나님의 거부하심, 그 속에서도 여러분 몸부림치며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시편의 이 기자의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또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뭐예요? 6절 하반절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영적 치매 걸리셔서는 안 돼요. 절대로 치매가 뭐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많아요. 수십 년을 정말
그렇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게 다인데 마지막에 이걸 다 잊어버리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하며 살았는 줄도 모르고 교회가 뭐야? 예배가 뭐예요? 목사님이세요? 이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11절에 다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3절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1절에 43편 하나님이여.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나아가고 싶어도 여러 상황 속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산 어디요? 시온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계시는 곳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4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옛날 번역에 여러분 큰 기쁨,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교도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마다 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어떤 정말 뼈를 찌르는 그런 칼과 같은 그런 말들 속에 완전하신, 유일하신 구원, 생명, 기쁨, 평안,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마도 이 고라자손이잖아요.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레위 지파들,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금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과 불안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슴이 물을 마셔야 사는데 물이 이제 생명의 근원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산속에서 나왔다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뭐죠? 포수에게나 사냥꾼에 뭐요? 잡힐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금 물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목숨 걸고 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그런데 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여기 소망하라. 여러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시편 37편 12절의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믿음이십니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리고 뭐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8절에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낙심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자기 백성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최종 신앙의 목적지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오직 예배의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갈망과 소망 속에, 그 기도 속에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펴져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비추어지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옛날에 어두울 때, 가로등도 없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죽으라는 법 없어요. 죽으라는 법 없어요. 하나님, 저도 그 암으로 죽으라는 법. 어떤 제 신학대학원 동기, 그 동기도 이 혈액암으로 똑같이 그렇게 투병하던 그 동기요. 그 동기 목사가 누웠던 침실에 제가 누웠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무슨, 야, 이 침대는, 이 호실, 이 침대는 목사님들만 오시는 침대인가 봐. 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 동기 후배예요. 동기인데 나이는 어려요. 형, 그 사람 쉽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있잖아요. 친구도 살아서 지금 일산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5절, 11절 또 5절에 그런 자에게 어떻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그 찬양이 중단되지 않도록,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